자, 레위기 23장 앞에 스크린으로 봐도 좋고 여러분 성경을 이왕이면 찾으면 더 좋겠죠. 그죠?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고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팔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또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는 정성을 다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나팔절 메시지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또 23절과 25절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고 나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나팔절은 욤 테루아, 아까 여기서 영어로 피스트 오브 트램펫, 트램펫을 부는 축제의 날 이 말이거든요. 욤 테루나도 바로 나팔을 부는 날. 로시아사나가 뭐라고 그랬죠? 새해. 자, 로시아사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샤나 토바. 할렐루야 하면 샤나 토바. 토바가 선한 것, 좋은 것 이 말이에요. 샤나가 해. 새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피 뉴이하고 비슷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들. 샤나 토바. 샤나 토바. 좋은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2020년이 시작됐죠.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새해도 왜 중요한가 하면 나팔절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중요하다. 주님이 오시는 날 진정한 진짜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마다 나팔절 새해를 기념하면서 새해가 됐다고 사과에다가 뭘 찍어 먹는다고 그랬죠? 꿀을 찍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달콤한 새날이 오기를 기대하다가 주님 진짜 오시는 그날 진짜 달콤함을 맛보는 꿈 같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로시아사나 새해고, 이것은 기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학설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창조되는 날이 이때일 것이다. 그래서 세계 창조 기념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로시아사나 나팔절은 길게 이틀을 지낸다고 그랬어. 그죠? 18일 저녁부터 오늘 20일 저녁까지. 오늘도 뭐다? 나팔절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계속 우리 지금 이 온라인 방송에서도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언나팔에 대한 설교를 했고 어제는 소팔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꼭 새벽 설교도 같이 참고하면서 이 나팔 절기에 맞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 가지,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대끼하는 나팔을 불 때는 왕이 오신다는 나팔. 지금 왕은 이미 여러분 심령에 오셨습니다. 또 오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나팔절 때만 아니라 제가 절기는 뭐라고 그랬죠?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면서 우리 신앙을 투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왕이 오신다는 걸 잊고 살 때 이 나팔절기를 통해서 왕이 오심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365일 왕은 언젠가 오신다. 알곡과 쭉증이가 나누어진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등불 켠 사람들, 십자가 밑에 선 사람들 올라갈 것이다. 추수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면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땅에 걸어다니면 땅에 흙이 묻듯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분을 기다려야 돼. 그게 두 번째 부는 나팔이 쉐바림 나팔이에요. 나팔이 두 세 번 불거든. 그 말하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기상나팔처럼 다다다다다다 부르는 것이 테로와 나팔이거든요.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 소리를 듣다가 나팔절에 100번이 나팔을 부르는데 1번부터 3번 백기와 세바니 테로아를 섞어서 33번씩 이렇게 부르다가 99번 부르고 나서 마지막 백기와 하가돌 외치면은 모두가 와 함성을 외치면서 부르는 나팔이 마지막 주님이 오심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에담이 에림에 갔던 저 아이들은 반드시 올라가겠죠. 지금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우리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만일 그날 올라가지 못하면 참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실제로 오지는 않지만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나팔절 절기다. 근데 첫 번째 대지로 나팔절은 바로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기 이야기를 하면 그 유대인 절기인데 왜 우리가 그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 율법 아닙니까? 그거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거 꼭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절기를 따라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우리 요즘 요한복음에서 보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막 안 믿으려고 뭔가를 자꾸 공격거리 말거리를 갖다, 그들은 아예 안 믿으려고 꼬투리를 잡는 거거든요.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많은 사람이 저에게도 그렇게 물어. 아니라고 그래요.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율법이 된다. 그러나 진짜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지키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절기라고 말해요. 이 절기라는 말이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간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 appointed time을 주었다. 특별히 정한 시간을 주었는데 그 정한 시간은 앞으로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 땅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 갇혔다가 부활했다가 성령으로 다시 갈 것이고 또 재림의 주님으로 공중에 구름 타고 가가지고 지상에 가서 속죄와 구원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천년 왕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구속사를 이루는 시간표로 내가 미리 마련한 내가 정한 시기라는 시간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레위기 23장 1절 2절 보니까 나의 절기라고 그랬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지 유대인들의 절기라 이스라엘의 절기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한 이 특별한 시간의 의미를 알고 이 시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유월절은 뭐로 성취되었죠? 예수님 십자가 사고로 성취되었어요. 무교절은 무엇으로 성취되었죠? 예수님 무덤 사건으로 성취되었어요. 초실절은 뭐로 성취됐죠? 예수님 부활로 성취되었어요. 오순절은 뭐로 성취됐죠? 성령 강림으로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는 말에는 오순절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어포인티드 타임이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초림 사건도 정확하게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정확하게 초실절 절기에 맞춰서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오순절 절기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이라면 이 나팔절이나 속죄절이나 초막절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대해서 그게 몇 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한 시간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나팔절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영상을 보신 어떤 조회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반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데 이게 뭔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라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들. 알고 싶은데 말 안 해주니까 이게서 나팔절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서 한우카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직 그런 것을 하지 않아. 근데 그분 한우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저한테 전달하더라. 깨달은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일하시는지 알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 10장에서 절기를 지킬 때 절기라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백성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민수기 10장 10절에 아침에 새벽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 절기예요 하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 쪽에서도 나팔을 불지만 은나팔은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구나,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은혜의 비가, 은혜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나팔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지금 일반 교회나 이런 데서는 절기를 안 믿게 되죠?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거 잘 들으십시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한 것은 기독교 확산에는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기존에 기독교, 초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전통들, 절기라든지 안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초실절 의미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안식일 지키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 로마 정부로 봐서는 하루만 놀려야 되는데 이틀 노는 거 싫잖아요. 하루만 놀아라. 안식일도 놀고 주일도 놀면 노동력이 빼앗기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지 말고 주일만 지켜라. 그리고 자꾸 유대인들이 어떤 특징이 나오면은 자꾸 로마 정부에 좀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있어요. 자기들은 왕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다른 인간 왕이 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하니까 그 순순히 잘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색채를 갖다 좀 지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대신 부활절을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성탄절도 만들어가지고 12월 20일 날 태양신 숭배하는 날 성기게 하고 자꾸 고유의 그 색채를 지워버리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이 콘스탄틴 행자가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전통과 그 간섭하에 우리가 이어받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언제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두 형제 이야기 아시죠? 두 형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죠? 동생은 망나니로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옷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형이 보니까 뭔가 사건을 일으켰거든. 그 형은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형이었어요. 빨리 옷을 바꿔 입자. 동생 옷을,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고 자기가 입던 옷을 동생에게 주고 경찰이 잡아러 왔을 때 자기가 그 살인자라고 잡혀가요. 그리고 마침내 교수형에 처해져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기 전에 그 교도소장에게 부탁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제 죽는데 너는 앞으로 형을 대신해서 살아줘야 된다. 형처럼 나가서 예배해야 되고 형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 형처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교도소장이 그 편지를 동생에게 전달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범인이라고 하니까 이미 형은 돌아가신 거예요. 형이 죽었음을 아는 동생은 그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형의 부탁대로 형처럼 살려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형이 맨 앞에 예배드렸으니까 예배도 안 나가던 그 망나니가 형처럼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드려. 형처럼 말씀을 안 읽던 그 아이가 그 형이 읽었던 성경책을 끼고 삽니다. 그리고 깡패 친구들이 와서 놀러 가자고 그러면 우리 형이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 친구들을 쫓아버립니다.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 죽은 형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는 요한아, 사랑하는 지원아, 사랑하는 누구야? 너 이제 예전처럼 살면 안 돼. 나 예수처럼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그 두 형제 이야기에서 절기를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물려준 옷이 있어.
우리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지켰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잘못된 지도자들이 옷을 막 잘라 입은 거예요.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준 형님의 옷을 입고 그 동생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지 절기도 지켜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았었던 그 모습들을 닮아서 하나도 버리지 말고 잘 살아내는 것, 주님이 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생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형님의 옷은 집어 던져버리고 이상한 옷을 입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고 이상한 옷을 입고 미국 사람들이 입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이상한 옷을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주제를 지키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아까 동생을 대신해서 천국에 간 그 형이 쳐다볼 때 그 동생은 잘 살아내고 있지만 그 형의 입장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언젠가 제가 저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죠. 젖붙이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원래 참 감람나무였어요.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였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원래 원뿌리는 이스라엘이 원뿌리예요. 이방인 교회 우리는 아무리 자랑하려도 자랑할 수 없는 젖붙임 당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콘스탄틴 황제나 그 이후의 사람들, 그 이방인들 젖붙임된 돌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도 잘라버리고 열매도 따버리고 막 바꾸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젖붙임 당한 은혜를 입었으면은 원래 그 참 감람나무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비유할게요.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동재가 아버지가 큰 집이 있다 칩시다. 큰 집에 양자로 보냈어. 우리 동재가 살던 집 분위기하고 큰 집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동재가 양자가 가지고 그 큰 집을 뜯어 고치겠다면 그 큰 집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양자로 들어갔으면 그 가문의 전통이나 그 법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젖붙임 당한 사람들이 원래 나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저렇게 잘라버리고 막 상처를 내고 그게 오늘날 절기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옷 입고 다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입양된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이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김씨, 씨, 박씨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전부 다 여러분 아씨,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그 가문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전통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가정에 떨어가지고 당신들 왜 이렇게 하고 뜯어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우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형제 이야기, 젖붙이는 이야기, 입양되는 가정. 세 가지 다 생각해보면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었구나.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자. 형님이 물려준 옷 그대로 입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게 여러분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아멘.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창세기 1장 14절 우리 뭐 자주 봤죠. 복습이지만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에 계절이라는 단어로 시즌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해놨는데 영어로 히브리어로 가면 저게 절기라는 말이에요. 절기. 모아딤. 하나님이 특별한 때를 언제 만들었다고요? 천지 창조할 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하에 절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 시대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성문화된 법으로는 그때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먼저 절기를 만드셨다고요? 천지 창조 때부터 절기를 만드셨다. 우리 한글 성경을 계절로 번역해 놓으니까 절기와는 전혀 무관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우리 요한복음 읽을 때도 절기라는 표를 일부러 쓰지 않고 명절 이런다고 해서 그 명절이 뭐죠? 절기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잘 들으면 초막절 절기 때 올라갔고 6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을 다 그게 절기거든요. 근데 그 절기를 안 지키려고 그러니까 뺑질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희석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창조 때 절기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가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룰까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나팔절 예배도 하나님이 구속사 창세기 1장 14절에 이미 예정된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력이 틀리고 성경적으로 음력이 맞다는 이야기가 시편 104편에도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음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스라엘 유대 달력 음력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누어진 유대들 달력 그가 우리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 추석 때가 저들이 초막절하고 우리 추석이 이번에 언제죠? 9월 30일인가 이랬죠. 초막절이 언제 잡니까? 10월 2일이에요. 음력으로 가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야. 음력으로 가니까. 우리 조상들이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이 임해가지고 그런 어떤 제도를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달력표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것을 중요히 여겨야 되고 이것을 따라 잘 갈 때 마지막 재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나팔절 예배 드리고 나팔절 예배 여러분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언제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나팔절 예배 드리는 그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배 중에 아마 올라가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때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도 다 보고 그때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언젠가 나팔절 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컨텐츠로 바로 나팔절은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 하나님의 달력상에서 공중재림과 연결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공중재림 하시는 것은 공중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중에 또 지상에 스가랴서 14장 4절처럼 땅을 딛는 두 가지 재림이 있죠. 그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어요. 이 나팔 칠 때 많은 사람들은 공중재림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휴거하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휴거 장면 봤잖아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극 장면도 작년에 저 장면 보여줬죠. 한 가정이 식사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싹 사라지는데 그 오빠라는 사람은 혼자만 덩그리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나팔절에 여러분 새벽에 그랬죠. 우리 소파라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나의 복음, 사복음서를 좀 읽어라. 주님이 뭐라고 직접 말씀하신 대로 좀 읽어라. 특별히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꼭 읽으시라. 시간 있는 분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시라.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말은 실제로 일어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복음서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까지 모으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나팔절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체 가정에는 동생 동훈이까지 대전의 부모님들까지 친정 식구들까지 할렐루야 하면 나머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날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형제들이 생각나고 있잖아요. 그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보한다면 여러분 기도 때문이라도 다 같이 들림받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 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휴거 장면들 여러분 보면은 일반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이유를 잘 몰라. 왜? 자기들이 맞다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아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어떤 교회는 집단적으로 다 사라지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소수 한두 사람만 올라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날 다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도 그날 같이 손잡고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정언하시거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2000년이 지나니까 2000년 동안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다리고 안 오니까 주님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내 인생에 오겠어?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까 나팔 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이 첫 번째 왕이 반드시 오신다는 저 음성을 들어야 따릅니다. 왕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리를 영적으로 듣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왜 이것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도 나오는데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모습이나 마지막 때 주님이 나타날 때 모습이나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나팔 소리가 매우 크리니 그때 18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을 모세시 시범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고 물론 복음서에도 주님이 직접 말했지만 이게 모세 시대 때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나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타났고 19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다가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거나 여러분을 저 천상의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도 우리가 올라가지만은 이 땅의 신앙에서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잠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분도 아주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걸어 다니게 하셨다. 그분은 기도 중에 저 평양도 갔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몸을 옮겨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누구 옆으로 가서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릴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스크린은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군요. 계시록 말씀 잠시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될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계시록 1장 10절에 있거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뭘 보여줬다? 네가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와 브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쓰는 보내는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나시는 그날도 맞아야 되지만 그중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할 때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의 신방을 받고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0절. 계시록 4장 10절.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좀 땡겨서 앞으로 하는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아까 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가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리고 나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천사장들이 보이고 24장로들을 보고 내려온 그 간증이 계시록 4장 말씀이거든요. 나팔 소리는 뭐하고 관계있다? 왕이 찾아오는 소리와 관계있다. 왕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저 천상의 세계로 입신해가지고 데려가실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기도 생활 중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회개하라는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너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것 좀 씻어야 되겠다, 이것 좀 어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적으면서도 그 작은 죄를 깨닫고 감사일기에 기록하는 내 같은 사람들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 복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안 보이면 그 사람 참 골치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나팔절을 위해서 우리 이제 대속제를 앞두고 있거든요. 대속제를 오늘 저녁에 특별히 대속제를 앞두고 우리 10일 동안 뭘 해야 되는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회개 기도거든요. 테슈바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듯이 이 나팔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돌이켜보고 또 이 땅에 지금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참 불의와 불공정과 뭔가 잘못된 것이 판치는 세상 속에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혹시 잘못된 속에 박수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것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죠? 깨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깨어나야 돼.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내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좀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는 지금이 진짜 우리가 깨어나야 돼. 물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피곤을 이기고도 일어나서 중보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민수기 10장의 나팔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행편과 처지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잠든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잠이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릴 때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5장 6절에도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원래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거 뭐 확실해. 뭐 내일 오시는 건 아니에요. 안 오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때 우리 신앙을 끈을 한번 쳐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간다면 무엇에 깨어나야 되죠? 불순종의 자리에서도 깨어나야 되고,
부정의 자리에서도 깨어나야 되고, 특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으르다면 그 게으름에서도 깨어나야 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의 잠에서도 깨어나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잠듭에서도 깨어나는 그런 깨어나라는 기상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들어야 될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 아까 내가 미리 땡겨서 계시록 4장 말씀 말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도 지리로 올라오는 그 음성 우리도 올라가야지만,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제가 천국 지옥 간정방에 올린 16살짜리 소녀도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에 동참하니까 그 예배가 너무나 방해가 많았다고 그래서 앰프가 꺼지고 막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찾아올 것을 누가 먼저 알고 사단이 먼저 알고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간절히 주님을 원했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지옥도 가보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질 자기 부모님 모습도 보고, 지옥불에 떨어질 친구들 모습들 보고, 그래서 내가 주님, 저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딸이 되고, 그리고 천국도 구경하고 돌아왔잖아요. 나는 그 16살 소녀의 그 어떤 체험이 여러분들이 체험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리라.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떨어질 지옥의 세계도 보여주리라. 어쩌면 죄송하지만 그 지옥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떨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나팔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나팔절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나팔절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다. 유대인들이 절기가 아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의 유산을 중간에 누군가 잘라 먹어버렸다. 옷을 바꿔 입어버렸다. 그 옷을 다시 찾아서, 그 절기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바로 한우카 영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 들림 받을 때 다 들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나팔절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365일 하나님은 나에게 천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왕이 오실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늘 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팔절 하루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 이틀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365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팔절이라 제가 민수기 6장 축도로, 민수기 6장 축도로 먼저 축도부터 하고 그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파고 돌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스 메레이카 야헬 아도나이 아납 알레카 이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아납 알레카 베아셈네카 살로. 하나님께서는 5781년 이 한 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살롱과 큰 평강과 큰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한 해가 될지어다. 한 해가 될지어다. 한 해가 될지어다. 저는 이 복으로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아멘.